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곧 닥쳐올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었듯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야말로 목숨마저 아끼시지 않으시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신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밀한 제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겠습니까? 목숨보다 더한 사랑,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지극한 사랑을 베푸셨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극하게 그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갖가지 인연으로 만난 가까운 이웃들, 다시 말하면 혈연, 지연, 학연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같은 모임, 그 밖에도 여러 인연으로 만나고 같이 지내는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 곁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서로 내 일처럼 도와주고 힘써주는 가까운 이웃 간의 사랑은 더 빛을 내고 그야말로 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변을 밝혀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벅찬 감격과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느끼게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런 가까운 이웃들과 늘 그렇게 잘 지내기만 합니까? 만약 가까운 사람들끼리 늘 잘 지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왜 그런 당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지극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경우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우리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자신과 비교할 만한 이웃이 있을 때 자신이 그 이웃보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못하다고 여기지면 마음속에서 상대적 결핍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엄습하면서 자기보다 잘난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불이 붙게 되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행운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한 부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유서 정도로 여기면서도 자기 주변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이웃을 보면 곧바로 자기 사랑의 본능이 심하게 발동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이 먹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고난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쟁의 연속인 거죠. 우리들을 봐도 누구나 어려서부터 공부 경쟁에 밤낮 없이 시달리다가 자라서는 취직하려고 또는 더 나은 돈벌이를 위해서 온갖 경쟁을 다 해야 하고 간신히 취직을 하면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서기까지 숱한 경쟁을 또 해야 하죠. 삶의 경쟁에서는 벼슬이 올라가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도 경쟁에 시달리면서 어렵기는 매일반이죠. 그런데 이 험한 경쟁의 각축장에서 이웃은 때로는 한편이 되어 서로 돕고 서로의 친밀감을 더해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간접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분야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나 이웃과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흠집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기도 하죠. 또 더 나쁜 관계로 들어서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
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목숨을 해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이 모든 미움의 행태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그리고 주변의 형제나 친구나 동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잘 참지 못하고 바로 이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발동되어서 그 이웃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면서 모함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뜨리거나 유무형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거침없이 저지르기도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가까이 있어도 어떨 때는 자신에게 그다지 덕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 경쟁 상대까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웃에 대해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자기 보호를 위한 자기 사랑이라는 생존 본능을 무조건 억제하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실행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운 이웃과의 사랑,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교회를 나가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싹트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경지를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이루고 싶은 경지에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단계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몸은 비록 세상적인 죄의 법을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히 고백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무섭고 대하기 어려운 절대자로나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줄 전지전능한 우상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꿈꾸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사 하는 자기 사랑의 기도에만 열중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였던 1904년 전라도 김제 용화마을의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 미국 선교사 테이트가 머물면서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살이를 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이자익이 영민한 사람인 것을 보고서는 비록 머슴이었지만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후에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후보로 올라갔고 투표 결과 놀랍게도 이자익이 집주인인 조덕삼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주인과 머슴이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거기서 또 머슴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그를 칭찬하면서 교인들이 그를 장로로 뽑아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서 설교를 할 때면 주인인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서 설교를 들었답니다. 이자익도 평소에는 예나 다름없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죠. 그 후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지만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칭병하기까지 했답니다. 참으로 이웃사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조덕삼 장로의 이웃사랑은 배부른 주인이 불쌍한 머슴을 도우는 소위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에 의한 자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라도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에서 자비를 베풀다가 그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되어버리고 또 자기와 직접 엮여서 자신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참기가 힘들어지고 시기 질투마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덕삼 장로의 이자익을 향한 이웃사랑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참된 이웃사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조덕삼 장로의 이웃사랑은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없으면 진정한 이웃사랑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못한 이웃사랑이란 것은 그저 자신의 복이나 안위 그리고 명예를 위한 대가성 선행에 불과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세상 삶에 늘 적용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압도하는 한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때로는 그런 우리를 보는 자들로부터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학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적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손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올라가고자 온 맘 다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성령께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평소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